이제 에베소서를 할 차례죠. 지금 우리가 계속 62년 그 교과서에는 그 62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지금 역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묶여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여러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편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를 했고 그죠? 빌레몬서도 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왜냐하면 같이 갖고 간 거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같이 갖고 갔습니다. 적어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서. 골로새서 공부할 때 나왔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고 너희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도 읽게 하라. 그랬죠. 이거 라오디게아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쓴 편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초기 성경 사본에는 어떤 책에도 에베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에베소에 쓴 편지는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제너럴 일반 회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Circulating letter. 돌아다니면서 읽히는 편지.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가 읽어도 괜찮은 편지. 왜냐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없고 특정한 그룹 얘기도 없고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쭉 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는 아주 잘합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짤이 교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짤이 특히 한국에 가서 제가 예수님 짤이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기억에 6년 전인가 기억하는데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짤이 교재 또 에베소서잖아요. 예수님 짤이가. 세미나를 한 후에 사실은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한 내용, 즉 에베소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뭐 교재를 꼭 하든 안 하든 그건 물론 자유겠지만 교재를 하면 좋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번 잘 공부를 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깊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미나만 하고 관둬버려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리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세미나 때 2박 3일 하고 말아버리고 요한복음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두 교재를 갖고 요한복음 세미나도 2번에 걸쳐서 했죠. 그죠? 그것도 세미나만 하고 그 후에는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요. 다 하도 들어서 귀에 닳도록 들어서 근데 본인이 직접 장시간 그걸 놓고 씨름을 하고 성경을 펴놓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골로새서면 골로새서, 에베소면 에베소, 요한복음을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두고두고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자기께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과정이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주워 들은 거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실력들이 없어. 실력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뭘 많이 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하는 실력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오고 그 실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맞다 틀리다, 100% 자신은 못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너무 실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싱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한국만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우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좀 금년도는 성경 한번 제대로 이미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초대교인들은 물론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 없이도 잘했다고, 우리도 성경 없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순수했고, 오늘처럼 제도권 기독교에서 엉뚱한 이상한 쓰레기들을 배운 적도 없고, 그들은 순수한데 복음을 듣고, 적어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3개월씩 6개월씩 함께 하면서 깊이 복음을 가르쳐 줬던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금년도엔 좀 자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말하고 살고, 자, 이런 해가 되도록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되게 뜰뜨럼하게 얘기하는데. 자, 내공을 좀 키우자, 이겁니다. 복음으로 내공을 좀 키우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결국 복음 얘기입니다.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4장 이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부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 1장부터 3장 내용은 뭘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그럼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런 것들을 써내려간 겁니다. 이건 어떤 교회에 적용해도 다 100%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애누리 없이 딱 맞는 내용. 그래서 회람서신으로 쓴 겁니다, 바울이. 그것도 바울이 20년 이상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운 후에 이제 거의 말년에 자기 사역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많이 경험했고 깨달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별 이상한 것도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능력도 받고, 자간 좋은 거 나쁜 거 굳은 거 힘든 거 고통 다 경험했고, 그런 후에 복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정리가 되고 경험이 더 되고 한 상태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 알고 있고 다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에베소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에베소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죠. 약 62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가택연금당해서 묶여있을 때, 그때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 여러분, 저 6장에 보십시오. 6장 21절 맨 마지막 맺는 말에 가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갖고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읽히고 또 읽히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의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말은 초기 사본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나중 사본에만 등장하는 걸 볼 때 아마 최종적으로 발견된 곳이 에베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겠느냐? 그건 추정할 수 있죠. 골로새서와 같이 갔으니까. 빌레몬서 어디겠어요? 아시아겠죠. 소아시아. 그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바울이 수십 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적어도 10교회, 10대교회는 넘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읽힌 편지일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베소서다. 자,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늘 강조하고 귀가 닳도록 들은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죠. 그죠?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 말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끊고 지나가지만 그리스 말은 이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단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 단어가. 굉장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흥분해 있다라는 거죠. 흥분해서 말을 끝이질 못한다, 그 말이죠. 마침표를 14절 마지막에 가서 찍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흥분에 쌓여있다, 감격에 쌓여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우리도 그 감격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지 않고.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편지를 썼을 때는 그 편지 쓴 사람의 글만 보질 않고 그 사람이 왜 썼나, 어떤 상태에서 썼나, 이런 것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가 제가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 1년 전쯤 1년 동안 헤어져 있었거든요. 3년 연애하고 1년은 헤어져서 연애를 했어요. 저 조지아 친정집에 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근데 편지를 일주일마다 한 통씩 꼭 쓰는데 내가 그거 모아도 썼는데 없어졌어. 근데 딱 보면 제 우편함 이렇게 앞에 가면 금방 알아요, 편지 왔는지. 향내가 납니다. 그 왜 편지지에 왜 향수 뿌린 편지지 있잖아요. 향내 나는 편지지. 항상 그 편지지 자체가, 편지지와 편지 봉투가 그 향내 나는 편지지, 그거 팔아요. 그거 조금 돈 더 주면은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통 이렇게 우편함 이렇게 있으면 가서 열수로 열어야 되는데, 딱 보면 한 1m, 2m 전방에서 이미 쫙, 이 사람이 편지가 왔구나를 내가 금방 알았다, 이 말이죠. 옆집도 알아요. 옆집 건물하고 같은 짝에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 집에 우리 편지 왔구나. 옆집 아니면 무슨 온 동네가 나간다. 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정성을 들인 거죠. 아마 이나마라는 사람에게 향내를, 내가 향내 나는 사람이었겠지.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향내 나는 편지지에다가 써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냄새만 맡으면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몇 년 전이야? 34년 전인데 벌써. 자,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왜 이 편지를 썼으며 어떤 상태에 썼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의 편지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빌 날라오는 편지 보면은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돈 내라는 고지서 날라오는 편지들은 벌써 딱 보고, 아이고, 또 왔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받으면은 우리가 그 보낸 사람이 왜 보냈나? 어떤 상태인가? 무슨 목적인가? 이게 딱 그 편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편지서, 특히 편지서 같은 것은 자기에 붙들리지 말고 일단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원해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에 먼저 주목을 하지 않으면은 글자 따라가다가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자, 바울은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3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쓰고 흥분했기 때문에 그걸 딱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는 기도로 들어가 버려요. 편지 쓰다가 기도를 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죠? 그러다가 또 한참 또 쓰다가 3장에 가면 또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편지 쓰다 말고 중간에 기도를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목해서 봐야 돼. 아, 이게 그냥 범상한 편지가 아니구나. 그냥 쓴 편지가 아니구나. 굉장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몸이 들썩들썩하고 가택연금 상태인데 묶여있는데 체인에 묶여있는데 감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읽을 때 그런 감격으로 화답하지 않으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글자가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제가 귀가 닳도록 강조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에베소서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을 좋게 말하리로다 그 뜻입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좋게 말하리로다 라는 찬송의 뜻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했죠. 복은 명사고 찬송은 형용사로 써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좋게 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은 뭐라 그랬죠? 좋게 말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좋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화답해야 된다. 하나님을 좋게 말하리로다. 찬송은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찬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좋다고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좋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좋아 죽겠습니다. 좋아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좋게 말하리로다. Speak well of라 했죠. 여기 복이라는 게 옛다 먹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하신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골 1000번 강조한 거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좋게 말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써있죠. 지금부터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가 시작합니다. 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렇죠?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렇죠? 내리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이 에베소서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토탈 35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35번. 바울은 이 얘기 하려고 쓴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 안이 어디냐? 4절입니다. 창세 전입니다. 예수 안이란 말은 우리를 창세 전으로 보내버리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지만 여기에 2014년 1월 11일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세 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 그 뜻입니다. 그 4절이. 예? 창세 전에란 말이 그냥 시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이걸 설명하려고 바울이 쓴 거지 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나 에덴 동산에서나 재림하실 때나 오늘 이 순간이나 모세 때나 노아 때나 다윗 때나 창세전이나 예? 하나님은 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 공간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환상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고 현재의 경험이 곧 창세전의 경험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써내려가고 뭐 예정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만 보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그리스도께만 좋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이치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좋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하신다. 어느 정도로 좋다고 하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다 주시고 그 누구한테 원래 주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주는 거니까 누구한테도 줍니까? 우리한테도.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뒤에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상속했다 그 뜻인데. 자, 하늘에 있는 걸 다 줬다. 자기를 다 상속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 상속을 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들이 셋 있으면은 뭐 열이 있으나 셋이 있으나 항상 누구에게 3분의 2를 떼줍니까? 장남한테 3분의 2를 예? 상속자한테는 3분의 2를 떼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다 나눠 가져야 됩니다. 10명이면 10명이 9명이 나눠 갖고 예? 5명이면 4명이 나눠 갖고 예? 그러니까 장남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다 줘요. 그러니까 100%를 다 주고 가잖아요. 그게 기업입니다. 자, 그게 상속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상속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상속해요? 장남이신 예수님에게 3분의 2를 상속하고 예? 우리한테 3분의 1 갖고 나눠 가져라의 상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우리 거고 우리께 예수님 거다. 이렇게 상속하신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좋게 말했다.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뭐 어떻게 뭐 상 받고 어쩌고 이런 주접떠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상주접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면 벌써 이 복음만 요것만 알아도 다 끝나는 겁니다. 뭘 좌절하고 뭘 욕을 하고 뭘 누가 어쨌고 뭐 교회 생활할 때 누가 뭘 잘못하고 어쩌고 이런 거 그거 왜 벌어진 줄 아세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토토리 기적인데 그래서 바울은 뒤에 가면은 너희가 뭐 용서하고 용납하고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얘기 하죠. 네?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그 얘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어마어마한 말을 미리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알면 겸손하게 되고 오래 참게도 되고 온유하게도 되고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하나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그 얘기를 쫙 써내려가고 있어요. 아, 언제 읽어도 감격 아니에요? 1장부터 3장은 정말 제가 정말 수백 번도 더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사실이 예수님과 똑같이 본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너무 예수님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 예수님밖에 없고 아버지밖에 없으신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예? 우리를 누구로 취급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취급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보신다? 창세전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예? 창세전에서 보신다. 우리를 창세전에 보고 계시다.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셔야만 이게 에베소 1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면 맨날 예지론, 예정론 뭐 이거 뚱딴지 같은 거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뭐 예정하시고 뭐 어쩌고 해서 그럼 뭐 예정하셨다면 뭐 지옥 갈 놈도 예정했네 이런 쓸데리 없는 네? 생각 속에 휩싸이게 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복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뭐 하고 이런 말은 인간이니까 쓰기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창세 전에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 뜻이. 시간이 없으신 거로. 그러니까 아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박현주를 봤을까 못 봤을까.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세제 형제 기가 막히잖아요.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우세진을 알고 있어. 할렐루야. 이것만 접수가 제대로 돼도 우리는 오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어쩌고 저쩌고 입이 쪽 나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는데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감격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악보 만들면서 그런 가사도 집어넣었어요. 내가. 응? 흥분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노래에다가.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도 흥분하지 않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고 내가 가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뭐에서 시작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제. 5절. 전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서, 응? 본인이 좋으셔서 뜻을 정하신 거지, 응?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뜻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 이미 1장 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든 것도 뜻이라고 그랬죠? 자, 뜻 나왔죠? 1장 1절,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그랬죠?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을 따라. 계속 나오죠? 뜻.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셀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말로. 셀레마. 무슨 뜻이냐면 의도, 의향, 의중, 의지, 소원, 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네? 그리스말로. 에베소서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이. 여기 벌써 4번이나 등장했죠. 앞으로 저 뒤에 3번 더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 셀레마라는 말.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인텐션. 하나님이 기꺼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예?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런 말. 자, 전부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교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그 의중, 그 의도에 올인하고 꽂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재미있고 좋고 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과 꿈에 의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게 돼 있어. 그 인본주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백날 불러대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는 자기가 즐겁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예요. 예? 아멘?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그래서 기뻐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의 뜻이 거기 때문에. 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다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예? 되게 하셨다. 예수님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누구도, 우리도 자녀로 삼으셨다.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기쁘신 뜻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중에서 활활 타고 있던 열정이 넘쳐나서, 아들들을 원하셨다. 예. 아들밖에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 뭐예요? 특권이죠. 동시에 뭡니까? 특권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그랬죠?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특권에는 책임이 꼭 따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하는 거에 삶에 동시에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특권, 감격, 흥분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시간도 없을 때 이미 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보셨다. 할렐루야.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이제 책임이잖아요. 요새 한국에 이제 작년 연말에 그 땅콩 때문에, 땅콩 리턴 때문에 이 재벌 2세, 3세들이 이제 갑질한다고 이제 그게 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갑질한다고 그래요. 갑을 관계에서 갑질한다고 지금.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러면 땅콩 사건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죠. 네? 아까 제가 잠깐 낮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구만. 예?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 얘기, 갑질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죠? 백화점 사건도 일어났다며 또. 12월 말에 또. 다른 사람이요. 이거는 백화점 모녀 해가지고, 또 백화점의 주차 요원을 30분을 무릎을 꿇히고, 응? 바닥에다가, 그래서, 참. 그거 바꿔주세요. 코미디에. 뭐 저건 갑질하는 얘기로부터 해서 이제 왕년에 재벌 2세들, 3세들이 해는 짓들을 거기에 쫙 얘기하더라. 근데 그렇게 범죄를 하고도 들어가면은 꼭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더군요. 예? 근데 너무 비슷해. 그 재벌 2세들이 형을 때린 게 법원에서 다 거의 다 똑같거든요.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야. 그러니까 풀려 나오는 거야, 그냥. 응? 예. 3년 징역, 2년 징역에 뭐 3년도 아니야. 다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인데, 재벌 2세들은. 다 짰는지.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죄다 나오더라고. 감옥에 들어갔다. 재판하고 참.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 이게 뭐예요? 특권만 알았지? 사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임의식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거기 대한항공의 이제 직원들, 전 직원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이렇게 가려놓고 왜 목소리 바꿔놓고 하는 거 있잖아. 냥냥냥해 뭐 이러는 거. 근데 보니까 땅콩 사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장 대한항공 회장 사모님 가족이 타가지고는 비행기 1등석에 타가지고는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거기에 서브하는 스튜어디스를 보고 쟤 너무 호박같이 생겼다 얼굴이. 제 얼굴이 너무 그건 뭐 서비스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제 얼굴 너무 호박같이 생겼다 이랬대. 응? 그랬더니 다른 동료 높은 그 사모장 이런 사람이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글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게 이 호박같이 생겨서 죄송합니다요. 이런 인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천하냐고. 자기가 돈 있고 지위 있는 것뿐 얼마나 천해요. 하는 짓들이. 뭐 그거 하나의 예고. 근데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네가 보태준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러지? 뭐 어느 기업이나 오너 거의 다 그렇죠. 한국 언어들은 뭐 거의 다. 그건 뭐
거의 예외 없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맨 마지막에 한 사람 딱 유일한 시 요한양행의 모범적인 분. 예? 그분은 이세니 친척이니 자기가 다 죽기 전에 다 내쫓아 회사에서 100%를 다 내쫓고 전문 경영인한테 하라고 가족은 100%가 물러났대. 누구가요? 유일한 요한양행 있잖아요. 요한양행. 요한 킴벌리. 예. 재산비다. 예, 사회 환원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니까 난 너희들한테는 안 준다. 그리고 롤 모델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박정희가 정치자금 대라고 그 30 때 한 푼도 안 내고 예? 정치자금 일체 한 푼도 안 내니까 열받아서 그때 실권 세력들이 세무조사를 해버렸는데 20일 동안 와서 털었는데 단 1원도 안 틀리게. 박수 쳐줘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대다수는 안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사람들 문제뿐 아니라 제가 왜 심심하면 쥐꼬리만한 권세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쥐꼬리만한 권세만 지면은 예? 갑질을 하게 됐어요. 그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로 살면서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권세인 것처럼 자식들 앞에서 행동할 때도 있어. 그거 가만 반성해요. 어느 날 보면. 아니, 네가 언제 누가 권세를 줬다고 네가 그러면. 말로는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데 많은 경우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사실.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권세. 제도권교회 목사들의 갑질, 장로들의 갑질, 집사의 갑질, 이런 것도, 셀리더의 갑질, 다 갑질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는, 특권이 있는 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아들들로 만들어주셨다.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셨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합당하게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할 때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라는 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원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슨 질문이 들어왔네. 원소의 자매가 질문을 했네. 생명에서 생명으로에 나오는 질문 중에 사랑으로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랑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다. 사랑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랬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의롭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거는 요한복음 16장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죄도 책망하지만 뭣도 책망하세요? 성령은? 의도 책망.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의, 소위 말하는 정의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왜?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의롭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아까 그것이 알까 싶다.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번에 땅콩 사건도, 거기에 사무장이 잘못한 게 뭐냐. 이제 그게 나왔어요. 사무장이 뭘 잘못했느냐. 응? 이 조연아한테 잘못한 게 뭐냐. 그거 아세요? 뭘 잘못했는지? 어디 있다는 네. 이거 보여줘요. 예. 이 스튜어디스가 봉지채로 갖고 오니까 어떻게 이따위로 하느냐? 응? 이거를 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접시나 종재기에다 갖다 줘야 된다. 이래서 이제 무릎을 꿇인 거예요. 스튜어디스를. 네, 사무장이 와가지고 최근에 뭐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패드. 아이패드의 매뉴얼이 이제 요즘 매뉴얼이 그 안에들 패드 안에들은 패드를 갖다 딱 보여줬대요. 예? 예, 바뀌었다 이게. 그리고 바뀐 것을 도장 찍은 사람이 이 여자야. 근데 뭘 알고 찍었겠어? 위에서 맨날 읽지도 않고 도장만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게 맞구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오따 대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예, 어따 대고 지적질. 사무장은 그러면 군대에서 말하면 항명이 된 거네. 항명? 뭐 그런 셈이죠. 명령. 그래서 다른 스튜어디스나 이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를 알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뭘 잘못한 거야 이러니까. 네, 했어야 된다. 룰대로 하는 거가 뭔지를 저 친구가 몰랐다는 거야. 룰은 대들면 안 돼. 아니 룰은 뭐냐 하면은 오너가 말한 게 룰이라는 거야. 아무리 여기에 써 있었어도 오너가 말하는 게 법이야.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 친구가. 옛날에 군주가 법이 곧 나가. 짐이 곧 국가다 법은 곧 나다 하는 것처럼. 예. 자 그런데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 내가 곧 법이든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옳다라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옳다요. 하나님만 옳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만 옳은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그것만 옳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전부 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옳다.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거잖아요.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의를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목표, 목적, 표준만 이루소서. 자, 오케이.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들들이 됐어요. 특권이 있어요. 동시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말을 바꿨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말을 바꿔버렸어요. 똑같은 말인데 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바울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나 우리를 사랑하나 똑같다라는 거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자, 그러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특권의 책임은 뭐예요? 그에 합당한 자를 사는 그 6절이에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셨다 해서 어떤 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상속한 걸 그대로 상속하시는 그런 자식들로 삼아주셨는데, 왜 삼아주셨느냐? 그런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뜻대로, 그분의 의중대로, 그분의 하고 싶은 것대로 이루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찬미하라고, 도로 돌려드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답하라고. 그죠? 그죠? 하나님께 화답하고 그걸 드러내고 하라고. 그게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세상이 그걸 알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란 말 계속 나오죠. 거저 줬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줬다라는 걸 말하죠. 은혜라는 건. 예? 카리스.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고 예수님.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 받았다는 말이 이게 교리입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했다는 게 이게 그냥 좋은 교리입니까? 말되는 교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고요. 제사함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다고요. 예?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얘기하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니? 하나님이 히브리서에도 그랬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또 하죠. 히브리서 기자. 다시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죠. 예?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서, 광야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때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수만 가지 죄를 다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하고 기억 안 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기억도 안 하겠다. 깨끗하게 기억을 안 하겠다. 없다! 죄 없다! 자, 그런데 그때 염소 몇 마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염소 몇 마리를 갖고 들어가죠? 2마리를 갖고 갑니다. 2마리를 하나는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안 죽여요. 한 마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피를 갖고 들어가고, 한 마리는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안수를 해요. 제사장들 안수를 할 때 뭐를 안수했다는 뜻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백성들이 1년 내내 지은 죄를 자기가 대표로 안수를 함으로써 뭐예요? 죄가 누구한테로 간다? 염소한테로 전가된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제사장들이 들고
광야로 멀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가가지고 해서 보내버립니다.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개는 잘 찾아오는데 염소는 못 찾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염소를 다시는 뒤돌아올 수 없는 저 벌판에 갔다가 염소를 탁 쳐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법칙. 예? 1년에 한 번.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내버려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죄가 백성들로부터 멀리 떠났다. 영영 사라졌다. 그게 시편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자, 동은 이리 가고 서는 이쪽으로 가잖아. 예? 우리의 죄가 하나 동이면은 우리 죄는 서다 이 말이야. 동이 서에서 멀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 말이 다 써있지. 그것도 인용하고 예레미야서에 그것도 인용해서 뭐예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단번에 끝 하셨다. 네? 다 끝나버리셨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십니다.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자,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뭐 잘난 척하고 서로 누가 죄 있고 누구 나는 의롭고 어쩌고 저쩌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맨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딱 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나세요? 우리말 성경이 되게 번역할 때 문제 있다는 얘기는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게 뭔가 뭐 사기치는 거, 죽이는 거, 뭐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죠? 타인의 잘못을 레코드 키핑하지 아니하며, 공책에 써놓지 아니하며, 컴퓨터에 저장하지 아니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타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레코드로 딱 써놓지 아니하며, 그 뜻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제사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가 다 잊어버리게 해버리십니다. 아사세를 하신 거예요.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데 자기가. 자,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에 저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손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빛에서 멀수록 내 손이 빛에서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 솜털도 안 보이고 땅구멍도 안 보이고 때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빛에 가까이 가면 점점 상처 다 보입니다. 그죠? 예. 땅구멍, 솜털까지 다 보입니다. 예. 이런 거죠. 제사함 받고 이런 엄청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뭐 율법 지키고 산다? 그게 아닙니다. 항상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면목이 항상 드러나니까 그걸 딱 보고 빨리 어떻게 씻어버리고 딱 보고 씻어버리고 교회 생활이 그거고 개인 신앙 생활이 그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우리는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빨리 돌아서면 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돼야 의로운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 거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너무 엄청나. 손이 크다 이 말이에요. 손이. 하나님 손은 크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우리에게 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야곱야곱 주시지 않는다. 넘쳐서 우리에게 왔다. 풍성함이라는 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생명이 넘치니까 우리한테까지 와서 흐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함도 다 받아. 8절 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 다시 나오죠? 뜻 나오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단 말입니다. 뭐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지혜라는 건 분별력이고, 그죠? 총명은 뭐예요? 여기서 넘치게, 이것도 또 넘치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주셨다. 그가 모든 분별력과 총명은 뭡니까? 이 총명이란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프로네시스란 말인데, 프로네시스. 이 말은 뭐냐면, 지각이라는 말인데, 지각 있죠, 지각. 예? 지각이라는 말인데,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예? 이해력이에요. 쉬운 단어로. 근데 그냥 이해력이 아니라, practical wisdom 그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지혜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인 지혜. 이건 뭐냐면 알아보는 능력을 말해요. 네. 알아보는 능력이 있죠. 네? 제가 내일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고는 가서 다 팔아서 밭 사는 그 사람처럼 네? 그걸 알아보는 능력. 못 알아보는 능력, 못 알아보는 거는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건 청명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못 알아보는 거. 예수님이 왔으나 아주 비유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못 알아보는 그 멍청이들에 관한 얘기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왜?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고 이거 먹는 건가? 하고 꿀꺽할 거예요, 돼지는. 자, 이거예요. 이게 지각이라는 거고 이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지각.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능력인데 알아보는 능력이 이거예요. 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복음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줄 알아서 알아보질 못해.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줄을 몰라요. 바울처럼 감격을 못해요. 뭐 돼지 앞에 진주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야? 자,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각. 자, 그래서 왜 골로새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왜 3장에 우리 공부하다 지지난 중간 생각해서 3장 2절에 나오는 거 있죠?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생각하라라는 말이 이 단어예요. 아시죠? 예? 프로네오예요. 동사예요. 예? 프로네시스의 동사형이에요. 이건 명사, 총명은 명사고 동사는 여기 생각하라, 알아보라 그 뜻이에요. 예? 위의 것을 알아보고 땅의 것을 알아보지 말라. 예? 무슨 얘기냐? 위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다. 위의 것을 못 보니까 자꾸 땅의 것에 올인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예? 프로네오. 생각하라는 말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아셨죠? 알아보란 말이에요. 알아보라. 총명, 그렇지. 총명. 총기 있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기도해 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시고 나오죠. 예. 그게 있기 전에는 못 알아봐요. 백날 복음 전에도 못 알아. 유기적 교환에 100년 있어도 못 알아요. 못 알아.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에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 예? 비밀을 알게 하셨다. 뜻의 비밀을. 셀레마, 그 뜻의 비밀. 비밀, 미스테리란 말. 우리가 이걸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니까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끼리 교회를 하면은 그 교회는 은혜의 찬송이 된다. 영광이 된다. 손뼉이 마주치는 거예요. Give me five! 했는데 그거를 맞장구를 못 쳐.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현아자매가 이렇게 썼네. 알아보는 능력도 어마어마하지만 못 알아보는 능력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 알아보는 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알고도. 전에 현아자매가 뭐라 그랬다 그랬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뭐라고 그랬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가서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엉뚱한 밭을 사가지고 헤매고 있었다고 그랬지. 그 밭이 아닌 딴 밭을 사고 헤매고 있었다. 그 아주 좋은 비유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부 주어가 뭐고? 응? 주어가 뭐예요? 다 전부 주어가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누굴 위해서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네요. 그죠? 경륜. 뭐라 그랬죠? 오이코노미아.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단어만 다르지. 계획 그런 뜻이죠.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오이코노미아. 경제계획. 때가 차서 그것을 어느 날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뭘 하고 싶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됩니다. 다른 통일이 아니에요. 남북 통일 아니에요. 무슨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고 가시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은 언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가시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오늘일지 10년 있다 올지 100년 있다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 딱 하나 남아있지. 다른 거 남아있는 거 한 개도 없어.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 모든 일을 다시 뭐예요? 그의? 또 뭐예요? 또의 뭐예요? 거긴 또 원이라고. 이놈의 한국 성경, 거긴 또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개역 개정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똑같이 해놓은, 뜻으로 해놓은. 그것도 아까 얘기한 뜻이에요. 몇 절에 나오는? 9절, 5절, 1절에 나오는 거. 뜻. 같은 말이에요. 예? 셀레마예요, 셀레마. 근데 거기는 원대로라고 돼 있어요. 예?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거기 뒤에 뜻을 따라. 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랬는데 이 말이 3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예? 프로세시스란 말인데 3장 11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 있죠? 3장 11절 뭐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랬죠? 예? 여기 뜻이란 말이 뜻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걸 목적으로 번역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12절에 11절에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목적으로 번역해요. 영원한 목적이란 말 있죠. 예? 그게 1장에 나온 말을 3장 11절에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라고요? 어디가? 아니 계획 11절에 계획 없는데. 거기엔 뭐라고 돼 있어요? 뜻대로. 예, 그 계획 뜻을 따라 이랬더니 계획 그걸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뜻은 그 앞에 원대로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의 중에서 나온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속에서 불타고 있던 의중, 열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수립되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다. 교회는 그런 존재다. 그걸 3장 11절에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영원에서 지상으로. 네? 영원에서 지상.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장 한번 보세요. 전부 바울이 뭐 때문에 흥분하고 지금 막 문장도 안 끝내고 팍 써내려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아이고 넘어졌나? 아이고 서럽게 오네 저. 자,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예?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 미치는 거지. 여러분, 안 미쳐요? 응? 왜 웃어? 왜 웃기만 해? 응? 신기한데? 응? 예? 아기가 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다. 그렇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기업이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의 생명이 나가 넘쳐서. 아니라 우리죠, 우리.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러죠,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다른 걸로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이유로 모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사실. 예. 이걸 몰라버리면. 이게 요한복음은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이거. 그래서 12절에 다시 위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6절에 얘기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전부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좋다라고 찬송을 되돌리고, 이런 펠로우십,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왔다 갔다, 하나님과 우리가 왔다 갔다 서로 화답하는, 사랑으로 화답하고 생명으로 화답하고,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게 충만하게 교회 안에. 다른 거 말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다쳤어요, 애기? 아내보다 무슨 일이야? 백설공주. 자, 이걸 하고 싶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제가 또 강조하지만, 절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존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나? 없어요. 예. 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하라 이런 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 다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자기 덕을 쌓고, 뭐를 쌓고, 성과를 쌓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랑 하나도 그냥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멍해요? 흥분이 되는데. 예? 다 모르면 지혜 총명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그건 돼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을 못 잡는다 이거죠. 못 알아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아는 사람들은 손뼉이 마주치게 돼 있는 거예요. 화답이 가능.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답하는 거예요, 교회가. 손뼉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복음대로 하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교회 안에 생활이죠. 그 뒤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요렇게 살아라. 교회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4장부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건 거기 다 나와요. 그걸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미치도록 살만 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게 됩니까? 이게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늘 말씀해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사람답게 삽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뭐 유기적 교회는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아 이거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돼 맨날. 근데 안 해도 되고보다는 하면 안 되고가 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고도 인간의 율법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야지 사실은. 안 좋은 건 안 하게 돼야지. 그게 원칙이지. 내가 사람이니까 짐승처럼 안 살게 되는 거지. 짐승처럼 살지 마! 그런다고 안 사는 게 아니지.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로 그게 꼭 율법적인 것보다도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 다르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근데 이제 해야 된다. 하고 싶다는데 머릿속에 해야 된다고. 그렇지. 쓰게 되고 해야 된다는 하고 싶다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 자신에게는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이따 꺼야지 이건 이제 몸에 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자기 알게 책임의식 되면 속에서 나에게, 나와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책임의식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특권이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이게 그 아까 유일한 씨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책임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 사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굉장히 곧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씨.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 모르는데 아주 좋은 크리스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나오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앞에서 말한 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까지 꽝 받았다. 교회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도장까지 딱 물리기 없기 그런 뜻이에요. 물리기 없기 꽝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여기 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옛날에 임금이 조서를 내릴 때 이렇게 조서를 두루마리 같은 거 이렇게 임금이 왜 조서 내리잖아요. 지금 나 따라와요? 거기다 명령 조서를 딱 쓴 다음에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묶은 다음에 그 이음새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안 되니까 그거는 꼭 그 사람만 열어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한국은 그냥 끈으로 묶었지만 옛날에는 왁스를 거기다 바른 다음에 자기 이 임금 황제의 도장을 꽝 왁스에다가 쫙 하면 왁스가 그 다음에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만 열어요? 부셔야만 돼. 왁스를 한 번 부시면 다시 원위치로 불가능해. 그걸 인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탁 왁스 도장 찍었어. 몸 안 물린다. 끝. 우리는 이제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인치셨다 이 소리죠. 아니 꼭 그거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이다, 말하는 거야. 교회 아들이다 너희 라고 꽝 그렇지 해주는 너희도 너희가 주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 안에서 너희도잖아요. 예?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꽝 도장 찍어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고 특권이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교회가. 그리고 보증금까지 걸었다 이 말이야. 네? 요즘으로 말하면 보증금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게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보증까지다 보증금 걸어놨다. 예수님의 보증금. 그리스도가 보증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불렀거든요. 자기가 쓰질 않고. 예? 이걸 부르면서 옆에서 받아 쓰는 아마 디모데가 받아 썼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예?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불렀고 디모데가 그걸 받아 적느라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적으면서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예? 뭐가 펼쳐졌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 편지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읽혔을 때 그들이 이걸 한 문장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네? 쉬지 않고 잘잘잘잘잘 이걸 한 문장으로 들었어. 어땠을까? 우리가 그걸 되살릴 줄 알아야만 복음이 이게 살아 움직인다. 이걸 되살려야 돼. 그리고 동참해야 돼. 바울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돼. 바울의 감격에 동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경륜대로 모든 것을 해서 도장까지 꽝 박아서 우리를, 교회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줬다. 교회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믿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죠. 자,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기 현아 자매가 자기도 미친다는데 내가 미친다니. 소희 자매가 그러니까 살만 납니다. 그렇지. 살맛이 나야지. 미쳐야지. 살만 나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거기까지 해야겠네. 10시가 넘었네 벌써. 자, 이런 게 복음이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다는데 뭐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른 거 갖고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금년도는 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생하게 돼서 기생을 하나. 남이 차려놓은 교회에 껴가지고 은근슬쩍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공유한 서로 손뼉이 쫙쫙 마주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쫙쫙 마주치니까. 네. 그런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금년은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